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1976년도에 70세에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하워드 휴즈. 그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은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룬 회사들은 많았습니다. ABC 방송국, TWA 항공사, 할리우드 영화사, 카지노 등 50여 개 사업체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정말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석유 생산 기계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또 외모도 출중해서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감독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명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아주 놀라움을 남겼습니다.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즈의 죽음의 원인, 즉 사인은 저는 억만장자였지만 의사소견으로 저의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누리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저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세균이 자기한테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기 시작을 했으며, 누군가가 자기를 독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대로 함께 음식도 같이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혹시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전직 FBI 요원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항상 자기의 신변을 경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래도 믿을 수 없어서 제가 늘 특별한 약을 먹고 살았는데, 제가 늘 먹고 살았던 그 특별한 약은 신경안정제라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는 문마다 안전장치를 겹겹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항상 모든 면에서 세밀하게 철저하게 신경 쓰며 살았지만 불안을 넘어서질 못했고, 거기에다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영양실조까지 걸려서 결국 이 억만장자가 어이없는 영양실조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 이유는 저를 확실히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서, 다르게 말하면 제가 정말 온전히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걱정, 근심,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2022년 올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영원히 신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여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겠지, 저의 삶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들 살아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진정 평안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나갈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과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것인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며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의 말씀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심지란 무슨 심지를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심지, 믿음의 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합당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압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을 꼽자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고 또 욥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 이방 나라로 잡혀가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높이 들어 쓰임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사자굴, 풀무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이방 땅에서도 높이 들어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심지에 있었다. 또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며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았지만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거의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다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욥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때로 흔들리기도 하였고 때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했고, 그리고 온전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다니엘과 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기에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어하기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 때로 흔들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때로는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제국이 되어서 이 아수르의 교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찌르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심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뿐만이 아닙니다. 제국들, 수많은 정치가들, 교만한 제국들, 교만한 지도자들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게 되면, 그 누구든지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땅에 맺히고 진토에 처박히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복을 받게 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최대의 복은 무엇일까? 건강의 복일까? 물질의 복일까? 권력을 잡는 것이 복일까? 다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이 진정한 인간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모든 재물을 가져도 영양실조로 죽고, 모든 권력을 가져도 날마다 불안 속에 살고 경호원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인간의 복이라는 것입니까?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에만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 부부에 대한 실화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 이름은 마틴입니다. 마틴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목사님 부인인 사모님께서 몸이 아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아픈 아내를 놓고 다른 데 설교하러 가게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저쪽에 전화를 해서 설교 준비하고 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아파서 오늘 설교하러 못 가겠노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던 차에 저희 어린 아들 9살 난 아들이 목사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가 오늘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엄마를 돌봐주시리라고 아빠는 믿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이 말에 아빠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설교를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은 엄마인 사모님은 또 이 아이의 말에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종이에다가 감동받아서 그 글을 이렇게 시어체로 썼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아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썼노라고 그 글 쓴 거를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글을 받아보고 거기다가 피아노 앉아서 이렇게 작곡을 해서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382장 이렇게 보면 작사자 이름이 있고 작곡자 이름이 있는데 작사자는 사모님 이름이고 작곡자는 목사님 이름입니다. 부부 이름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각오하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겠다. 올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사는 자가 내가 되겠다. 우리 가정,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각오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잘 믿으며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신 올 한 해는 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나가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나 자신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